우리 첫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치고 육의 본성을 치면서 주님 뒤를 따라가기로 우리 작정한 저 고난주간 사순절 첫날 특세인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날에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날에 할 일이 있습니다. 사순절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절기에 첫날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날마다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둘째 주간 특세 때에는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2000년 전에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씩 뽑아서 말씀과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특세에 참여하시고 혹은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고난주간 사순절의 특세를 구별하여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 위해 내 주인,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의 큰 은혜,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에 할 일이 있습니다. 육의 본성을 거스리고 죄의 본성을 거스리고 정욕의 본성을 거스려가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요,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가복음 11장에 2000년 전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주님께서 길을 나서셨는데 이때 시장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가 그때 시장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가 그때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앞두고 월요일 아침인데 예수가 시장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예수가 그때 시장하셨다라는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때 예수가 시장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님 앞에서 죄송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가 시장하셨다라는 구절을 볼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 눈에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종종 줄이셨구나. 그분이 왕의 되신 분, 주의 주가 되신 분, 신중의 신이 되신 그분이, 조물주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그분이 헐벗으셨고 굶주리셨고 가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에게 비웃음 당하시고 조롱 받으셨구나. 저는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 공생의 3년 동안 이리 사셨는데, 심지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주님께서 드실 것이 없어서 줄이시고 시장하셨는데, 내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분도 이 땅을 살 때에 종종 굶주리셨고 헐벗으셨고 가난하셨고, 그리고 종종 없는 소리 들으시고 종종 억울한 소리 들으시고 종종 비난을 받으셨는데, 그럼 나는 가난하면 안 되고, 나는 헐벗으면 안 되고, 나는 늘 떡이 많아야 되고 음료가 많아야 되고 옷장에 옷이 많아야 되고 통장에 물질이 늘 가득해야 되는 건가?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아야 되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 문이 열려야 되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 귀한 것으로 가득가득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떡이 부족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실 물이 넉넉하지 못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옷장에 옷이 넉넉하지 못할 때, 심지어 다른 분들에게, 다른 동역자들에게, 다른 일꾼들에게 없는 소리,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속상한 소리 들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때 2000년 전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길을 걸어갈 때에 육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육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육으로 반응하고 혈기로 반응하고 분노하고 막말하고 막 센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함부로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혈기로, 분으로, 함부로 말하고, 이거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이 이유가 되고, 헐벗은 것이 이유가 되고, 억울한 것이 이유가 되고, 분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2000년 전 유대교 장로들과 함께 혈기 부리면서 싸우지 않으세요. 그냥 굶주리셨으면 굶주리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굶주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굶주리시면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따라오던 무리들이 알았겠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그때 예수가 첫날에 줄이셨다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소리 듣고 애매한 소리 듣고 없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과 다투고 혈기 부리는 이들이 아니라 그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면 사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혈기의 종이면 혈기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감정의 종이면 감정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사명을 따라가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없는 소리, 분한 소리, 힘든 소리 지를 때, 그때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죄 짓는 거와 이단만 아니라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갈 때에 힘들어도 버거워도 억울해도 죄 짓는 것과 이단만 아니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예수 따라가야 될 때고 그때는 예수 닮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예수 닮은 흔적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예수의 향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닮을 기회를 주시고 예수 향기를 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감당해내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날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네 열매를 결산하자 말씀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때를 결정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종은 때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종은 시기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종은 장소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이는 주인이 결정하십니다. 주인이 때를 결정하시고 시기를 결정하시고 주인이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주인이 시장하셨다 말씀하시고 13절 1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감사한데 제가 보는 화면에 저
프롬프트에 저 성경 구절을 제 가운데로 좀 이렇게 띄워 주시겠어요? 그냥 제가 그러면은 저 원고를 보겠습니다. 제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많은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많으면 열매가 있는데 13절에 그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는데 13절 여기 보시겠습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원래는 13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기셔야 됩니다. 14절이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끝나야 되잖아요. 시기가 아니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14절이 붙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때가 아니면 찾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의 철도 아닌데 주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나무의 주인이 누군가?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길바닥이든 논바닥이든 시장 바닥이든 간에 장소가 어디든 간에 때를 정하여 때를 요구하실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없으십니다. 때를 무화과 나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결정하시고 시기를 결정하시고 장소를 결정하시는 이는 조물주 되시는 주인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때의 주인은 나무가 아닙니다. 장소의 주인은 나무가 아닙니다. 시기의 주인은 나무가 아닙니다. 때의 주인은 예수고 시기의 주인도 예수고 장소의 주인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에 조금 이런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됐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열매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빠른 것 같은데,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주님이 찾아오셨지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그거는 나무 생각이고, 그거는 종 생각이고, 여러분, 주인 앞에 설 때에, 주인 앞에 열매를 내놓을 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내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결정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 빨리 오셨다고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너무 빨리 오셨다고 주님 앞에서 항변하시면 안 됩니다. 때를 변명하시면 안 돼요. 시기를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장소를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오셔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때가 언제든 장소가 어디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 앞에 내 인생의 열매를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때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시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세요? 100세를 꽉 채우고 나서야 주님 앞에 서실 것 같으십니까? 120세를 꽉 채우고 나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것 같으세요? 아주 오랜 후에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서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앞에 서시고 이제 결산하자, 내 인생의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하셨으면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열매를 보자고 열매가 없다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이 무화과나무인들, 2000년 전 길바닥에 있었던 무화과나무인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때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를 결정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시기를 결정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장소를 결정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열매를 준비하셨다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무엇하였느냐고, 너 땅에서 무엇하였느냐고, 너 열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그때 내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도 잎사귀가 무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잎이 많고 무성하여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가 있어 보입니다. 열매가 많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풍성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충성되이 보이고, 이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순종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충성해 보이는 거, 그거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야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에서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때가 아닌데도 잎이 무성하여서, 잎이 무성하면 무화과는 열매가 있는데, 그런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앞에 결산할 때는 나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에 대하여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없는 소리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싫은 소리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무슨 소리를 들을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결산할 때에 주인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결산할 때에 주인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시는 칭찬이 있고 주인이 주시는 면류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는 2000년 전 월요일입니다.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성전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집인데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저 15절에 보시면 엎어버리시고 내쫓아버리십니다. 구약이야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이 성전이라고 우리의 몸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상상 안에, 내 육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주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 주님을 분노케 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시장 바닥이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돈 바꾸는 환전소고, 아니 저 온갖 동물들의 우는 소리,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 저 흥정하는 소리가 있는 시장 바닥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성전인지 시장 바닥인지, 예수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정욕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뒤죽박죽되어 버린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상상, 나의 신앙, 내 인생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거 정리하라고 첫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종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인데,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 내 상상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 내 입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 내 귀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 내 마음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 내 눈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열매가 있기 위하여 주님께서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작다고 내어버려 두지 말고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심령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대청소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쫓아낼 거 쫓아내고, 몰아낼 것 몰아내고,
단절할 것 단절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혹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영적으로 힘들 때가 특세할 때인데, 특세할 때 주님께서 주로 저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근데 종종 일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까지 보시고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여주시면, 주님이 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그 보는 게 싫을 정도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성전이 성전 같아야지, 성전이 성전 같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나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이라고 말하고 성전이라고 고집하는데, 이거 성전인가요? 아니요, 완전히 시장 바닥이라니까요. 성전이 성전 같아야 되는데 성전인 줄 알고 첫날에 들어와 봤더니 이거 완전히 시장 바닥이고 난장판이고 도박 바닥이고 환전소고 별별 소리, 별별 소음이 가득가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수준을 원하세요. 거룩한 것도 주님 수준을 원하시고, 착한 것도 주님 수준을 원하시고, 믿음도 주님 수준을 원하시고, 헌신도 주님 수준을 원하시고, 충성도 주님 수준을 원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으셔서 주실 분복이 크고 영광이 크고 상급이 많으니까 자꾸 주님께서 왕의 왕이신 그분 닮으라고 말씀하시고, 주인 가운데 주인 되신 그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순종하면 됐다, 이만큼 헌신하면 됐다, 이만큼 충성하면 됐다, 이만큼 거룩하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얼마나 당황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면 얼마나 근심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다른 분들에 대하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안 써도 다른 분들이 신경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성전을 돌아보고 내 성전을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내 심령 성전 안에서 오늘 쫓아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쫓아내시겠습니까?